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32절 같이 한 몫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드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다녀왔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에베소서를 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4장 24절에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그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25절부터는 너희들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활의 원칙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25절 예에 보면 이런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너무 쉽게 지을 수 있는 죄의 목록들을 언급합니다. 많은 목록은 아닙니다. 많은 목록은 아니지만 쉽게 지을 수 있는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 목록들은 근데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서로를 방탕하게 좀 멋대로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죄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성품, 저와 여러분에는 거짓된 성품, 감정의 한 부분인 분노 조절에 대해서 그래서 화 나왔죠. 분을 내도 그래서 분노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죠. 그래서 분노 조절을 실패하면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얘기했고 그 다음에 도둑질이 아니라 자기 경제생활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요성을 28절까지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거짓된 그런 성품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 말씀드렸죠. 우리 안에 얼마나 거짓된 것들이 많은지 그런 것들이 스스로를 속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과도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성품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성도들의 분노 조절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노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화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그 감정은 정해진 시간 한계가 있어요. 그 시간 한계에서 풀지 않으면 그것은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오늘로 끝내야 돼. 왜요?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기 때문이다 그런 거예요. 다른 건 모르는데 이 감정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하루 시간 넘기지 마. 즉 해가 넘어지기 전까지는 풀어라 이 얘기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왜요? 마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했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그 자기 각자의 경제생활의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한 행위를 그런 중단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벌 때 그 도와줄 수 있는 상황으로 해라 이렇게 지금 28절에서 얘기했죠. 자, 그 다음으로 오늘 바울이 4가지의 원칙을 또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봅니까? 29절에 우리 언어 사용에서 굉장히 주의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말하는 것, 우리 입이요.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선한 말보다 온갖 거짓, 험담, 비방, 저주 이런 욕설들로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야 좀 말을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삽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 보편적으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진실을 말하기보다 그런 상황이다. 근데 이런 것이 오늘날만 그러지 않습니다. 당시에 에베소 도시 사람들에게서도 나타나는 문제 중에 바로 언어가 그랬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입에서 나온 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거룩한 성도가 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의 문제는 습관화되어 있는 것 있잖아요. 이 습관화에 대해서 있고 길들여져 있는 이런 거, 이것을 다스리지 않으면 문제가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들여 있지 않는 우리의 혀가 잠잠하지 않고 온갖 죄의 목록들을 이 말을 통해 나타내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특별히 말에 대해서 29절과 32절에 기록합니다. 바울이 지금 분명히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입으로 그렇게 더러운 말을 쏟아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강한 어조로 말하면서 그런 말들은 다시는 입 밖으로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죠. 더러운 말이래요. 이 더러운 말이란 문자적인 의미로는요, 부패하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얘기예요. 말은 말인데 그 말이 썩었어. 이런 의미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좋지 않은 듣기 좋지 않은 그런 언어가 아니고 악의가 담긴 험담, 중상모략을 말하는 단어가 그 더러운 말입니다. 자, 이런 말들은 남에게 굉장히 해를 끼치겠죠. 농담이 아니고 이건 굉장히 악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남에게 해를 끼치고 때로는 잘못하면 큰 싸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바울은 여기서 그런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나서 5장 3절에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래요. 여기 보세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누추함. 여기서 말하면 그 다음에 그 3절, 4절 보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래요. 우리 성도들 입에서는 이런 것 자체 부르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성도들의 그렇죠. 4절에 마땅한 본문이다 그래요. 의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 이런 말들은 완전히 우리 혀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까지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왜 강조할까요? 여러분, 거룩한 주님의 지체인 성도가 이런 무가치하고 더러운 말들을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 또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또 조금 더 나가면 거룩한 신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신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의 신분이 존귀한 걸 일반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가 입은 옷이나 또 그러죠. 입은 옷 보고 그러겠죠. 그다음 또 하나 그가 어떤 행동하는가, 그다음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됩니다. 그 다음으로 바울이 이제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29절에 보니까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런 말은 적극적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말하되 덕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해 제발.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신실하고 옳은 말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 근데 말을 할 때에 여러분 언어를 잘 선별해서 사용하라는 겁니다. 네. 이런 선한 말을 하는 목적이 뭐냐?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와 우리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고 그리고 일상적인 언어 생활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뭘 끼친다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자, 저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아. 은혜를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주시하고 그것들을 듣고서 평가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은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많은 데서 교회 얘기하고 누구 얘기할 때 말 조심하셔야 돼요. 주변에 불신자들이 둘러있는데 거기서 뭐 장로 욕하고 집사 욕하고 권사 욕하고 그런 사람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 속이 뒤집어지는데 왜요? 그게 아니 그 자리에서 왜 그 얘기를 해요? 하려면 조용히 해야 된가?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뭐라고 평가하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하나님의 영광이 흠집내지 않겠어요? 교회는 흠집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들의 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결정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잠언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혀는 길들이기 가장 어려운 지챙이 중에 하나다라고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잖아요. 야고보 3장 8절에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로 짓는 죄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게 뭘까요? 거짓말. 그래서 가장 일반적인 거짓말. 그 다음에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고 무시하는 말들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계획하신 게 있어요. 우리 혀를 왜 2개 안 만들고 하나를 만들었을까요? 왜 우리 혀를 2개 만들면 더 막 동시에 말할 수 있는데 왜 하나만 만들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손도 2개잖아요. 여기도 2개고 눈도 2개고 근데 혀만 하나야. 입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신과 완전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 2개면 문제가 커지겠죠. 완전한 소통.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몸의 다양한 지체들의 상태를 혀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신의 형상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파괴가 아니고 창조적인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지체로서 이 혀를 사용하고 또 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창조적일까 하는 거예요. 창조적인 언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이 창조적인 언어예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이런 말이겠죠. 우리가 다 아는 얘기예요. 이런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말로 자기를 얽매여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말에 대해서 중요한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스스로 자기 혀로 잠언서 6장 2절에 말하죠.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었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물론 이 말씀 앞절에 보면 보증 서는 걸 얘기할 때 그래요. 그렇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과 제가 말에 따라서 여러분은 스스로 저주하고 상대를 저주한다. 그러면 그 저주는 풀어지지 않아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결국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혀를 관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단히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의 혀에서 나오는 말이나 이 말들이 얼마나 창조적인가 아니면 상대를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늘 여러분이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의 혀에서 무슨 말들이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성경 공부했다 기억나세요?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지 벌써 주님 알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내 중심 동기를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동기에서 뭔 말이 나올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우리들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도록 우리가 완전히 길들여 나가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 4장 6절에 그랬잖아요. 우리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맛을 내서 말하라 그래. 그래서 우리는 그걸 터득하셔야 됩니다. 말을 할 때.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길 원하나이다. 우리 말이 하나님 앞에서 연락되도록 이 정도 우리가 말 한마디 한마디를 조심해야 된다는 거. 바울이 그래서 언어 사용에 있어서 조심하라. 첫 번째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합니다. 마음속에 쌓아놓은 모든 악의를 버리라. 31절이에요. 너희는 모든 악독, 모든 악의를 다 버리래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여러분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마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거. 여러분 이미 아는 것처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여호와는 심장을 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어떤 것보다 부패한 게 우리 마음과 생각들이에요. 자, 이렇게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선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자체가 썩어 있는데 그 썩은 것에서 나오는 뭐가 나오겠어요? 썩은 것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예수님 선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의 부패된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바로 우리 스스로를 더럽힌다. 그리고 예수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 23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 이게 우리 마음에서 나온 부패된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한 10대까지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바로 에베소 사람들에게 당시에 흔하게 나타났던 이 내용 5가지를 지적하면서 그것들을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5가지 그때 당시 뭐냐면 모든 악독이래요. 그렇죠? 30일 모든 악독. 이 악독이라는 말이 여러분 과거에 어떤 거냐면 과거에 당한 상처나 그런 모욕에 대한 원한을 버리지 않고 마음에 품고 이웃과 화해하기를 거절할 때 생기는 마음의 상태예요. 이게 악독입니다. 헬라어로 피크리아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여러분 쓴뿌리 들어보셨죠? 예, 쓴뿌리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이 악독이. 그래서 쓰다는 거에 있어. 뭐 했을까요? 내 마음에 쓴 거겠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순히 쓴맛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악독, 분노, 원망, 난폭한 것을 뜻할 때 바로 이 피크리아 단어예요. 그러니까 피크리아가 이 쓰다는 거 하는 게 뿌리가 되어 마음에 자리 잡잖아요. 그 쓴 것이 뿌리가 돼서 자리 잡으면 그 쓴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 온갖 쓴물들이 밖에 튀어나오겠죠. 아픔과 상처로 튀어나오겠죠. 자, 이런 악독이 밖으로 튀어나오면 나만이 아픈 게 아니고 공동체를 아프게 하고 남편을 아프게 하고 자녀들을 아프게 하고 베레벨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더 이제 심하게 되면 중독으로까지 가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독이 그거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함과 분냄. 노함과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노함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디모스인데 이건 분노 맞아요. 경로 뭐 이렇게 충동한 거, 충동적인 거를 뜻합니다. 근데 이 뜻은 뭐랄까요? 강한 감정의 분노예요. 분노는 분노인데 강한 분노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불끈했다가 가라앉는 그런 분노 있잖아요. 일시적인 거죠. 이건 영원히 가는 게 아니고 이런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그래서 이 분낸다고 하는 거, 노함은 그렇고 분낸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오르게인데 이 말은 거예요. 상한 감정이 쌓여가지고 생긴 분노 이거는. 남편에 대한 감정이 쌓여서 안 풀어놓으니까 이게 분노가 다 나중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노함과 분냄이라는 이 두 단어는 거의 같이 사용해요. 같이 사용하지만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분노인데 순간 폭발하는 거. 근데 이 분노는 뭐냐면 처리되지 않는 감정이 변해서 마음에 자리 잡아서 지속적으로 또는 습관적으로 표출되는 거, 이게 다릅니다. 자, 이러한 감정에 노한 거, 그 다음에 분냄의 결과는 문제는 그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주신 의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의를 파괴한다는 거예요. 의가 파괴되면 엄청난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면 하루 그래 풀어야 돼. 의가 상하지 않으려면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그거. 주님과의 관계 속에 세워진 의가 파괴되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결국 자신의 영혼까지도 파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게 노하고 분노하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거 버리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말합니다. 떠드는 거 31절에 떠드는 거. 이거는 헬라어로 크라우게라고 하는 뜻인데 비명 지르는 거예요. 이거 약간 우리가 뭐라 할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비명을 지르는 거 울부짖는다는 뜻이에요. 크라우게라는 뜻. 근데 단순한 비명이 아닙니다. 단순한 비명이 아니라 분노를 참지 못해서 소리 지르고 고함치는 걸 이게 떠드는 거라 헬라 뜻이긴 해요. 분노를 참지 못하니까. 이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소리 지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떠드는 걸 바로 여기서 말해. 이런 것도 버리래요. 그런 사람 있죠. 아직 막 하면 그런. 자, 그다음 네 번째로 뭐냐면 비방이라고 그랬어요. 비방하는 것 그랬습니다. 이 비방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말로 그다음 블라스페미아, 영어로 그 모독이라는 뜻이에요. 영어. 조롱하는 것. 근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나 성령에 대한 모욕을 말합니다. 그게 성령 회방죄 이 단어예요. 성령을 회방하는 거, 모독하는 거.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 사람에게 사용될 때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할 때는 신성 모독인데 만일에 이 단어를 사람한테 사용한다면 상대방을 비방하거나 모욕적으로 우리가 말해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인격을 모독하는 거. 그러면 비방은 그래서 단순히 분노하고 상대방에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하는 행위라는 거. 이건 좀 저질이 조금 나쁜 거죠. 상대 인격을 모독하는 건 상당히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비방하는 걸 이 자체를 중단하라 그래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런 비방은 행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말과 행동에서 굉장히 불경스러운 것으로 주님도 간주하고 있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31절에 모든 악이 그랬어요. 모든 악의. 악이라고 하는 카키아인데 헬라로 카키아인데 이건 악행, 비열한 거, 악한 마음 이런 그러니까 그런 걸 총칭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악행인데 악덕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나쁜 행동을 넘어서서 악한 성향 어떤 우리 성향이 있잖아요. 성향과 마음을 포함하는 그런 단어 뜻이고 비열한 거 여기서 이제 카키아라고 하는 게 비열함도 있거든요. 그 비열함이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악독한 마음뿐만 아니라 비열의 야비한 행위까지 포함하는 단어가 이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이라고 하는 카키아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저와 여러분의 내면의 모든 악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과 마음, 인격까지 피해를 주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모든 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우리가 이것까지는 안 가지고 있겠죠. 우리가 성화된다면 이것에서 자유화됩니다. 자, 바울은 이러한 악은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은 반드시 버려야 된다라고 그냥 강조하는 게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여기서 그랬죠. 버리라 그랬죠. 버리다라고 하는 헬라 아르데토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건 문자적으로 깨끗이 쓸어버리다는 거예요. 제거해 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지금 5가지의 바울이 강조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 각자의 마음에서 완전히 쓰레기를 청소하듯이 다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은 없애라 얘기를 합니다. 자, 두 번째가 바울이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2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싸우고 불화가 생깁니다. 교회에서 십자가의 은혜로 서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간에 생기는 불화 있습니다. 그럼 왜 있을까? 부부간에 왜 불화가 있을까? 다양하겠죠. 이유는 많을 겁니다. 바로 바울은 여기서 32절에 말해 서로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유는 있어. 친절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 이유가 있어. 그런데 그 결과가
불안한 거예요.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 이것도 역시 문제라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유라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사이에 왜 문제입니까? 이런 것 때문에. 분명히 우리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다른 지체예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부부는 하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인데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거죠. 뭐가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둘 사이에 뭐가 빠져 있다. 그럼 뭘까 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서로를 부드럽게 하고 유연하게 돌아가게 하는 기름이 메말라 있어요. 삐걱삐걱 하는 거잖아요. 마디마디가 빡빡하게 움직이고 소리가 안 나는 게 그게 불화예요.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바울이 말하면 여기서 갑자기 용서가 나와요. 여러분,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용서해 줄게. 말은 용서해 줬는데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죠. 그럼 뭐예요? 용서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사랑의 감정이 필수적으로 작용돼야 가능한 게 용서예요. 근데 사랑은 작동이 안 되는데 말로만 용서할게 한다면 그거는 자기 말이지.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도 공동체 가정 안에서 삐걱한다? 그 뭐예요? 그 마음에 사랑이 메말라 있거나 먼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면 왜 성도 간에 왜 그런 사이에 사랑이 사라졌을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이 나와요. 여기서 32절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래요.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그냥 용서한 게 아니에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생활에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자기 중심 안에서의 삶이 지배적이야. 내 중심 안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해.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싸우게 되겠죠? 성도들끼리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는데 누군가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 그러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데 이해하는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용서해야 돼요? 여러분, 왜 용서해야 됩니까? 누구를 위해서 용서해야 될까요? 예, 나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셔야 돼요. 분명한 건 나 자신입니다. 상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요? 아니요. 나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친절하게 불쌍하게 용서에 대해서 언급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를 대할 때 여러분이 잘한 일에 해서 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계속 우리 부흥을 위해서 계속 지금 릴레이 기도하잖아요. 그것 보고 주님이 여러분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요. 여러분 그렇게 못합니다. 내가 바빠서 기도 못해요. 그냥 공부하느라 뭐 하느라 바빠서 기도 제대로 못하고 예배 생활 제대로 못해. 그렇다고 주님이 싫어하는가? 아니요. 그러진 않습니다. 늘 그분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봐요. 그러나 이제 안타까움이 있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내 이놈하고 그런 식으로 바라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볼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 생각하신다네. 그 중간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못합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용서도 마찬가지. 용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는 우리한테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때문이에요. 자, 바로 바울은 이런 생활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5장에 가면 이제 그게 나옵니다. 5장 1절에 그러죠. 사랑을 받은 자녀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뭘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본받아요? 바로 이런 부분을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게 바로 하나님처럼 사는 거다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바울은 자 31절에서 그랬잖아요. 버려야 될 거 금지 명령 있잖아요. 강조했죠.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반드시 행해야 될 실행 덕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해라. 뭐예요? 친절해. 첫 번째. 친절. 서로 간에 친절해라.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예요.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하고 한 단어 하나 차이예요. 이게 뭐냐면 친절하다, 선하다, 너그럽다, 덕스럽다, 은혜롭다는 뜻이에요. 크리스토스는. 그 다음에 여기서 보죠. 불쌍히 여기는 거죠. 불쌍히 여기는 거. 이 헬라도 그래요. 유스 플랑크노스예요. 이게 합성어예요. 뭐냐면 유라고 하는 건 좋다라는 거예요. 잘. 그랬어요. 그 다음에 스플랑크토노스는 뭐냐면 비장, 우리 창자예요. 창자. 창자할 때 그러면 직역을 하면 이거예요. 창자를 좋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불쌍히 여기는 거죠. 자기 창자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뜻이 그렇대. 그 헬라 원의 직역으로 돼요. 아니 불쌍히 여기는 게 과연 그럴까요?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창자에서부터 우러나오는 내적인 깊은 관심과 동정과 연민과 긍휼의 마음을 뜻하는 게 이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결국 자기 비장을, 비장은 여러분 비위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비장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비위가 강한 분들 있어요? 그분들 비장이 강해요. 비장이 강하면 간도 강합니다. 내가 이거 얘기는 아니지. 제가 이제 기도할 때, 치유할 때 그래요. 비가 약한 사람들은 비위가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 비장이 약해요. 그 펑션이. 담대하지 못한 사람 있죠. 겁이 많은 사람이 간이 약해요. 그 간이 약한데 기능이 약해요. 만지면 그래요. 어쨌든 그러는 거예요. 그 연관에서 그러니까 보세요. 불쌍히 여기는,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단어, 용서라는 단어 카리즈마이거든요. 헬라어로. 그것은 뭐냐,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탕감해주다, 용서하다, 거저주다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면 특별히 용서는요, 신약 성경에서 죄를 용서하는 의미로 사용하는 게 이 단어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를 하되, 친절하게 베풀고, 불쌍히 하되, 그 다음에 용서하되, 그 다음에 뭐냐? 용서하되 뭘 기준에서 해야 되냐는 겁니다. 뭐의 기준에서 해요? 하나님이 한 것처럼 합니다.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처럼 뭐뭐 같이, 기준은 뭐냐? 뭐뭐와 같이예요. 여기서 우리 말로는 늘 용서하심과 같이 기준이 여기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같이라고 하는 일치를 뜻해요. 일치. 하나가 되는 걸 뜻해요. 그러니 결국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성도들의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처럼 해야지. 그게 진짜 용서지. 나처럼 용서해놓고 나 용서했어요. 이거 용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하라 그랬죠. 명령 마지막 하라. 이 헬라 안에도 그래요. 기네스데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되라는 뜻이에요. 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적극적인 명령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세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친절, 그 다음에 자비를 베푸고 불쌍히 여기는 거, 용서하는 행위는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그게 완전하고 또 누구처럼? 아버지처럼 하는 것이 진짜 용서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생각해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용서의 문제나 이런 모든 것을 진짜 진심으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라지게 되면 비록 저와 여러분 그분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 할지라도 또 우리의 거룩한 신분에 할지라도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우리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걸 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30절을 봅니다.
이 말씀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렇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실까? 자,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는 의미, 그건 뭘까요? 우리 성도들 개인의 삶에서 언제든지 이 모든 것에 전제된 표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흔히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보좌에 계세요. 그럼 지금 우리가 동행하는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분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내 심장 안에 계시죠. 그렇지만 그걸만 제한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 동행한다는 옆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그분은 우리의 둘러 진치고 계시니까. 물론 수천사도 동행하죠. 좌에서 우에서 뒤에서 수천사가 호위를 합니다. 아, 좋죠. 수천 여러분 어디 갈 때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사가 적어도 몇 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30명 정도 되려면 그건 30명도 되는 게 아니에요. 4명에서 5명. 사람에 따라 약간 그 신분에 따라 틀려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천사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행한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동행하세요. 앞에 옆에 뒤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동행하시는 분을 근심시킬 수 있다는 것, 또는 내 심장 안에 계시는 그분을 근심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근심시켜요? 여기서 근심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는 루페오라는 단어거든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고통을 주다는 거예요. 근심시킨다는 것은 성령께 고통을 주는 것. 성령의 마음을 슬프게 만드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성령을 근심시키는 게 그 누구를 근심시키는 거예요? 아버지를 근심시키는 거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거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언제든지 나 때문에 슬픔 당할 수 있고 고통 당할 수 있다는 의미죠. 내가 이제 성령은 소멸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성령이 또 뭐예요? 성령은 근심시켜요. 그 다음에 성령은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 탄식도 합니다. 아니 성령이 왜 탄식해요? 그 하나님이 왜 탄식해요? 성령 인격이 똑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성령은 우리 때문에 슬픔도 당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바울은 여러 가지 제가 설명할 수 있지만 바울은 오늘 봐요. 우리 어느 생활과 마음의 악함을 언급한 후에 왜 성령의 근심을 언급할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29절 더러운 말 뭐 이런 거 얘기해놓고 30절에서 그걸 했잖아요. 제가 이걸 제일 나중에 한 이유가 있어요. 핵심이 이거니까. 그럼 왜 바울이 그런 거를 지금 언급할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근심시켜야 되는가? 여러분 성령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성령을 우리 살면서 근심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죄를 짓는 행동 이전에 우리의 말로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 더러운 말을 하면서부터 성령은 근심이 시작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말.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성령은 우리의 말에 혀에서 나오는 말에 매우 예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처럼 감정적인 영향을 받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심장 안에 계신다고 했잖아요. 우리 육체적 몸의 구조상 그분은 심장 안에 계셔요. 그러면 우리가 심장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심장을 무슨 생각하고 마음에 무슨 걸 품었냐에 따라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을 굉장히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죠?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을 했을지라도 중요한 건 일단 말을 보자고요. 말이 왜 성령을 근심시킬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31절 노하고 떠드는 거 비방하는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에요. 입으로 짓는 죄잖아요. 그렇죠? 입으로 짓는 죄예요. 과연 그분이 성령께서 좋아하실까? 이사야 63장 10절에 보면 거기 보면 성령께서도 근심한다고 나와. 근심하는데 뭐냐면 예수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계시는 인도자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반역하면서 자신을 더럽히는 말, 행동을 할 때 슬프게 한다라고 이사야 63장 10절에 나와. 성령이 근심했다 그래요.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반역했어요. 그때 성령 근심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제가 길기 때문에 안 썼어요. 그러면 봐요. 성령의 근심은 큰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죄라고 여기지 않는 작은 말 한마디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그럽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거 중단하라는 거거든요. 중단하라. 왜요? 왜 중단하래요?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왜 근심시키지 말라고 하냐면 구원의 날, 구원의 완성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인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구속이라고 여기는 우리 구원의 날이라고 표현했는데 헬라어로는요 아포리트루시스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포라고는 뭐뭐로부터 라는 뜻이고 티르톤이라고 하는 것은 속량 돈이에요. 돈 속량하는 대가 금에 지불하는 것 프라이스예요. 그러면 두 단어가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노예를 해방시키는 돈을 지불하다는 뜻이에요. 그게 속량이죠. 우리가 리딤션이 바로 그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구원의 날은 뭐냐? 구원과 심판이 완성되는 죽는 날. 우리 개인적으로 죽는 날이에요.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 이 바로 이게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까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인을 쳤대요. 그럼 성령이 무엇이 성령의 인침일까요? 저거 여러분 인쳤다고 그랬잖아요. 실드했어요. 그럼 뭘 인쳤냐 이거예요. 분명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바울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속한 자라고 하는 걸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야 라고 그 표시로서 딱 적고 그 다음에 구원을 확실하게 책임진다는 의미로 보증으로 도장을 찍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을 내가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우리를 분명히 구원을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게 속한 자라고 그럴 거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원수가 공격이 있다는 거죠. 원수가 공격하고 뺏으려고 합니다. 자, 그럴지라도 성령께서 이런 구원의 보증과 인지심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게 개런티예요. 그렇게 보호하셔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인지심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구원을 완성을 하는 날까지 유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는 날까지 유효한데 이것만 보면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맞죠? 이게 구원의 보장을 얘기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성령 안 떠나니까. 개런티로 계시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구원의 날 이제 우리가 죽으면 괜찮은데 대환란 때 들어갈 때는 달라. 여기서 대환란 때 들어가면 뭘로 구원받아요? 너 인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 이때 대환란 때는 뭘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달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르면 그런 어쨌든 성령 인치심이라는 그거예요. 성령 인치심.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근심시키는 것과 구속을 완성하는 것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령 근심시키면 구속을 완성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말할까 하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구속, 십자가의 구속은 한 번입니다. 딱 한 번은 완성됐어요. 그러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개런티로 우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렇다면 바울은 성령을 계속 슬프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을 여러분 하시는 이유는 뭐냐? 성령께서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까지 함께 보호하고 지키시지만 지속적인 행위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슬프게 한다 생각할 때 어떻게 할까? 나중엔 탄식해요. 이게 로마서 8장 20년 탄식해버립니다. 탄식해. 계속 그 상태에서 구원의 보호종으로 계시는 분을 그렇게 간다? 그 보장을 못하죠. 그런 부분에서 바울은 그래요. 근심시키지 마라. 슬프게 하지 마라. 라고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이게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할게요. 말씀 맺어볼게요. 자, 의와 진리로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새 사람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입은 우리 성도들은 이제 실제 생활에서 반드시 중단해야 될 일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은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들만 위한 게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필요하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의 혀에서 나오는 말들을 이제는 소금으로 고리한 것처럼 은혜가 되도록 늘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흰옷과 관련돼서도 여러분 흰옷을 더럽히고 안 덮이고 어쩐다 여러분 너무 걱정할 거 없고 여러분 이 말과 마음이 어떻게 하는가를 보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여러분이 좋지 않는 것들 말을 많이 하고 악한 생각을 많이 한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걱정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영향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그다음에 우리 내면이죠 이제. 예, 우리 내면에 뿌려내려져 있는 그런 모든 악의와 악독함들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다 버리라 그랬죠. 청소하라 그랬죠. 그리고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을 중단하라. 용서하라. 뭐 이런 거죠. 자,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그렇게 말하고 살고 있는가? 그리고 점검하셔야 돼요. 오늘 기도하시면 점검하세요. 내가 과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하고 있는 삶을 오늘 하루 가운데 살았는지. 말을 안 했을지라도 생각이나 이런 것이 또 그러면 성령은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하면서 여러분 또 주님의 은혜를 입어야죠. 주님 하루 또 우리 살면서 더러워진 것들이 있다면 이렇게 회개를 통해서 깨끗하게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